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사역의 목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특별히 비밀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귀한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알고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더 크고 더 넓게, 더 깊게, 그리고 더 높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의 풍성함이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할 때, 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그 새로운 은혜가 많이 감춰져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감춰져 있다, 또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보물 창고처럼 바로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들이 아직도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마치 은행에 돈이 이렇게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보면은 물질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할 때, 뭐 명품, 한정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희소 가치가 있어야 이제 사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은 또 날마다 정말 이렇게 새롭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명품이면서도, 명품 한정판이면서도 신상품인 것. 그래서 이제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시 소비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세상에 썩어질 명품 신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상이라고 하죠. 다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성도들만 깨달아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많이 아직도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그 성령 충만해서 그 은혜들을 발견하고 또 누린다 해도 다 누릴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셨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서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감추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해석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했죠. 예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그리고 눈으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인데,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냐라는 말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보화가 예비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바로 선택된 사람들에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두셨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동시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게 비밀의 보화, 감추어진 비밀의 보화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그 보물을 찾으라, 그러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이 잠언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 잠언 말씀처럼 불러서 구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그렇게 구해서 찾으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초대예요. 그래서 이 보물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추어졌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일상에서도 지난번에 비밀과 관련해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활동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 지식의 진보나 문명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비밀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로를 개척하기도 하고 미국의 서부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도 그 서부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엄청난 양의 이제 금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본격적인 서부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뭐 예들은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죠.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자 한 그 모험을 한 동기도 바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보물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마치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은 그 소풍 가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즐겁고 기대가 되는 순서가 또 보물찾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의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안에 정말 이 보물을 찾으러서 찾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열망이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만 베들레헴에 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먼 곳,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제 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진짜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귀한 보물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귀한 보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발견하러 간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러 왔단 말이죠. 그 세상에서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같은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렇게 교통수단이 요즘처럼 이렇게 있지 않았던 그 시절에도 뭐 1년 몇 년씩 걸려서 바다를 항해하면서 모험을 했는데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도록 다 공개를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눈에 큰 비늘이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아담과 하와도 보면은 결국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탄의 악한 깨를 속아서 바로 선악을 걸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바로 보물 지도와 같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보물 지도가를 보고 그 보물을 찾아가는 그러한 방법임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만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마치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 말씀처럼, 그 속담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가. 우리 안에 정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선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